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마테오,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은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진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가 잘 지낸 거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먹고 살았으면 된 거예요? 잘 지냈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기쁨이 점점 커져갈 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서 살았다 라는 마음이 들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 속에서 세상을 그분처럼 보시니 좋았던 그래서 토요일쯤 되면 빨리 주님 만나러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고 그때 잘 산 거죠. 자, 잘 살았다. 에이, 못 산 것 같다. 왜 안 들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이제 주일 미사 끝나고 돌아가시면 월, 화, 수, 목, 금, 토 사실 거잖아요. 그죠? 네, 하루가 끝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하루 점검 안 한 게 일주일 동안 갑니다. 일주일이 지옥 같아요. 하루하루 돌아보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오늘 복음의 기쁨을 살았나요? 제가 복음을 좀 읽었나요? 제 시선과 마음 혹시 삐뚤어져 있지 않나요? 모든 것을 문제로만 보고 답답해만 하고 완고해져서 제 마음이 고장나 있고 내 삶의 길은 이렇지 않았나요?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물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헤로데랑 바오로 사도예요. 헤로데가 보는 시선하고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가졌는데 아기까지 죽이죠, 그죠? 아이들까지 죽이면서 무슨 생각해요? 어쩔 수 없었어. 죽여야지 뭐. 그리고 죄책감 들 때 어때요? 아니야, 난 좋은 왕이야. 혼란을 없앴거든. 그가 보는 시선과 마음이 어때요? 최악이죠. 우리한테 그런 모습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에이,
예를 들면 뭐 시어머니, 시월드 얘기가 많죠. 에휴, 그래. 당연히 내가 미워하는 게 마땅하지. 어휴, 지겨워 죽겠어. 이게 맞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일까요? 뭔가 틀린 것 같죠? 다른 뭐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죠? 그죠?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예를 들면 바오로 사도도 회심하기 전에 굉장히 삐뚤어져 있었죠? 쟤네들 뭐야? 응? 자기가 잘못돼 있었으면서 쟤네들 뭐야? 쟤네들 하느님을 젖다이로 섬겨? 예, 쟤네들 죽여야겠다. 막 쫓아다니면서 막 열정적으로 사는데 삐뚤어진 시선과 삐뚤어진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는 열심히 살고도 하느님 앞에서 혼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시선과 당신의 마음,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삶의 이야기들, 당신이 세상에 온 이야기들,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삶의 이야기들을 다 적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고 싶죠? 안 배워요? 배우고 싶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네. 왜 안 봐요? 꼴도 보기 싫은가? 가여워 보입니까? 왜 도대체 이런 마음이 왜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가엾어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풀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한숨 소리가 들려요. 풀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더 아름답게 살 수 있고, 더 희망차게 살 수 있고, 더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데, 마치 뒤에 보세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목자 없는 양 어때요? 불쌍하죠? 그냥 꾀죄죄 해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냥 생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목자 있는 양은 어때요? 푸른 불판에 가서 목자랑도 뛰놀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아니 보니까 이게 목자 없는 양들처럼 풀이 죽어 있는 겁니다. 기가 꺾여 있는 거죠.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한테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시거든요. 수확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어. 이 말은 또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과 세계를 볼 때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보통 저놈 새끼들 언제 죽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수확할 것이 많다. 일꾼이 적어. 기도해 줄래? 그리고 12제자 부르시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수확할 것이 많다는 건 뭔가 뿌려진 게 많다는 거죠. 뿌려진 것들이 많고 자라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뭘까? 뭔가 자라고 있는데 수확할 사람이 없다는 말은 뭘까? 교황님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거예요. 하느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다가 씨앗을 뿌려 놓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 속에 뭔가 영혼에 대한 갈망의 씨앗을 뿌려 놓은 거예요. 그냥 먹고 살고 재밌는 것만 하고 살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뭔가 우울하고 힘들어서 나 좋은 거, 나를 위한 거, 뭐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해도 잠깐 행복했다가 금방 죽죠.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뭔가 갈망을 심어놨던 거거든요. 뭔가 충만한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스타들이 보세요. 스타들, 부자들이 사람들한테 막 박수 받고 뭔가 다 이룬 것 같은데 어때요?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요즘은 이제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좀가 멘탈을 좀 강화시켜 주는 것 같죠. 근데 그 충만함 속에서도 뭔가 텅 빈 느낌을 받는 거예요. 뭔가 아니다. 내 삶에서 뭔가 내가 지금 짓눌리고 있고 뭔가 더 자유로운 삶이 있을 거야 라는 그 갈망의 씨앗을 넣어주신 거죠. 그죠? 그걸 보니까 그것들을 수확할 사람, 말하자면 다시 한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 젊은이들을 보세요. 많이 풀 죽어 있어요. 많이 풀 죽어 있어요. 왜 그래요?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들 잘못이에요. 어른들 잘못이에요. 어른들이 이 영혼에 대한 갈망, 충만한 거에 대한 갈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공부 안 해? 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냥 부자 되고 안정적이게만 살라고만 말하니까 어른들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잔소리만 하고 꼰대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꿈꾸게 만들고 더 큰 이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안 그래도 답답해 죽겠는데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지금 성당에 오면 이렇게 어른들만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왔다가도 도망가죠.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젊은이들은요, 여러분 포함해서입니다. 젊은이들은 풀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더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그것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아니에요? 너무 익숙해졌나 이제? 사는 게 뭐 그렇죠. 예. 인생 뭐 있습니까? 이런 얘기만 하고 이렇게 풀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예수님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인생의 마취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 교황님은 모두에게는 뿌려진 씨앗이 있고 갈망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알아보고 지켜내줄 사람이 필요한데 있다 없다? 너무 적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심어진 갈망을 여러분 갈망에 물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왜 엄마랑 딸하고도 같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 치고 반성하면 됩니다. 뭐 성적표 좋은 것만 가져왔을 때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만 박수치고 잘한다 잘한다만 했지 그의 이야기들을 너의 지금 고민이 뭐야? 언제 제일 행복해? 그런 얘기들을 경청해 줬냐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보고 키워줬냐는 얘기죠. 한 사람 안에서 하느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들과 사랑의 일들을 알아채고 곁에서 머물면서 그가 삶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곁에 있어줬냐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오늘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또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저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예? 그냥 옆에서 쿵짝쿵짝 위로해주고 잘 지내주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가 비록 늙고 병들더라도, 아니 모든 희망을 잃은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봐주고 거기에 물을 줘서 내 인생이 다시 꽃처럼 피어나도록 그걸 도와주는 한 사제, 목자, 다시 길을 세워줄, 다시 희망하고 평화를 이루면서 꿈꾸게 만드는 그런 사제를 여러분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냥 같이 술 먹고 춤춰주는 사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제 아니어도 다 하잖아. 그죠? 사제로서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거 아닙니까? 미사 충실히 들여다주면서 이렇게 영적인 향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씻어주고 다시 힘을 주는 양식을 주는 그런 사제를, 그리고 멈춰있지 않고 날마다 조금 더 거룩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 불길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제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진심을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레오 교황님이 하셨던, 오늘 복음을 하셨던 내용을 좀 해설해 드리고 있는 건데, 진심을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지금 세상과 교회는 자기의 신앙을 그냥 의무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하느님의 밭에서 기꺼이 일하는 일꾼들,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제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당에 봉사할 때 봉사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사랑에 빠져서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밭의 일꾼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인정받는 일꾼, 만족하는 일꾼, 그래 나 이거 했으니까 좀 죄책감이 들드네 라는 일꾼으로 했냐는 거예요. 거칠에만 했냐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또 약간 비판하시는 건데, 종교적인 감동을 느끼거나 특별한 행사에만 얼굴을 비추는 이벤트형 그리스도인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냥 성당에 가서 어떤 막 멋진 음악과 행복 강의를 막 하면서 막 박수치고 특별한 행사 가면 좋아하고 그러다가 집에 가서 이런 사람은 이미 충분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하느님 밭에서 매일 일할 준비가 된 사람, 복음의 씨앗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가꾸고, 그래서 이 가꿔진 열매들을 일상생활, 가정, 일터, 학교, 다양한 사회에서 그 씨앗을 가져다가 그의 마음에도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다시 희망하게 만들고, 분열돼 있으면 다시 평화롭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신 얘기는 청하여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정말 주님을 첫자리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꾼을 보내주실까요? 안 보내주실까요? 네. 영흥도에도 성소가 나면 좋겠는데 어때요? 좋죠? 제가 이 전 본당에 있을 때도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성소가 생겼습니다. 네, 저도 아들이 있어요. 선교사를 지향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네, 계획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그쪽 어디죠? 남아메리카 그쪽? 네, 그쪽에 이제 그쪽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생각지도 않았었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예. 안 보이다가 3년쯤 되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일꾼이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마주한 거죠. 본인 안에 있던 그 갈망을 어느 순간. 그건 하느님이 하신 일이죠. 여기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이, 난 늙었는데 뭐. 아니요. 여러분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죠. 여러분도 마지막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부르심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삶이 이렇게 갇혀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일상이 매일 똑같고 만나는 사람도 매일 똑같고 내가 하는 말도 똑같아. 무슨 연극 대본 같아. 생각해보면 그냥 불평하고 있고 뭐 미워하고 있고 힘들다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막 갇혀 있는 분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짓눌려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의 다 아니다? 전부 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성화라 그래요. 성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느님이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 근데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도 좀 답답해서 왜들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에 응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다이어트 느낌이야. 다이어트나 뭐 영어 공부 막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려면 어때요? 뭐 영어 공부를 뭐 지금 하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수학 잘했어요? 에이, 하지 말아야겠다 얘기는. 아무튼 여러분은 더 나은 여러분이 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뭔가 멈춰 있는 것 같고 내 삶도 멈춰 있는 것 같고 나는 내가 길에서 멈춰 있는 것만 같다면 지금 하느님은 손을 내밀고 같이 걷자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성당도 좀 자주 찾고, 오늘도 팔이 날렸어 오늘. 에?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어려워도 해보라고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고해성사의 중심에는 죄가 있지 않고 자비로운 하느님을 체험하는 순간이 있다고. 이걸 못하면 못 넘어간다고. 못 넘어가요. 한숨 쉬지 말고 진짜 아름다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넘어가면, 근데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운을 내세요. 우리에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삶은 지금과 같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천국이 됐을 때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삶이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예? 못 가요. 연옥 가도 다행이야. 여기가 천국이어야 되고 여기가 하느님의 나라여야 되고 여기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자리, 최고의 시간이어야 우린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미사에서 천상의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 시간을 선물해 주시고 이 시간을 여러분의 삶으로 확장시키라는 아름다운 초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멋진 삶을 완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